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본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본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본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이 또한 이 또한 할 차례죠? 부처님 자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 놓지 않고 불지에 않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시다. 이 또한 조작으로 대비심 일어나는 이들에게도 생각을 굳이 한다면 말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조작으로 대비심 일어나는 이들 같으면 만약에 보살들 있잖아요. 보살들에서부터 대보살들은 이제 저절로 자량도 이후 이상에는 저절로 이제 자비심이 이제 일어나지만, 자량도 이하의 중생들은 막 억지로 해서 일으켜야 되잖아. 그지?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작해가지고 막 일으키는, 굳이 한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 일어나겠지만, 선서의 애미는, 선서께서 이제 부처님께서의 애미는 조작이 아닌 자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스스로 그냥 저절로 그냥 그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왜 본성에서 일어나는지는 우리 많이 했잖아. 보살 때 오직 중생을 위해서 무시이래로 마음을 써가지고 그 힘으로 부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작 없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일어나는 거라. 그 힘으로. 중생하고 부처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우리 심도 중에 배웠지만 욕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욕이라고 하는 심소 중에 다 있잖아.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마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제거해라고 하거든. 제거하라고 하잖아. 왜 그러면 욕망이니까, 욕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그거 제거할 수가 없고, 제거하면 안 돼,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있는 그 중생들이 그거 이루지 못할 걸 막 추구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또 그걸 이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잊지도 않는 걸 막 이루고자 하고 막 성취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 세계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업을 샀고, 또 그것이 또 번뇌 일으켜가지고 또 그것이 번뇌가 돼서 흘러가잖아. 근데 그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성인들은 똑같아.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일으키는 건 똑같다고. 우리도 지금 중생 때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 뭐 일으켜? 부처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 목표점이 다르잖아. 목표점. 중생은 욕구를 그냥 자기 감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욕 일으키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윤회세계에 도는 거고,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직 선행으로 부처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자성을 알고 무자성을 지닌 마음으로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무자성을 깨달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보살들하고 뭐야지 보살들이나 우리 중생들이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근데 다만 방향이 중생은 무자성을 모르고 공한 것을 모르고 집해가지고 윤회지에 돌아다니는 거고 보살들은 자성을 알기 때문에 오직 중생을 위해야지 거기서 기쁨이 생긴다는 걸 아니까 오직 그렇게 해가지고 무량겁 동안 쌓아가지고 부처 이루신 거잖아. 부처님께서 똑같다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 그게 똑같아. 어디로 방향을 갖고 올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말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만 쳐다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해. 다만 일어나는 걸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러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왜 그러면 그게 괴로우니까 그게. 생각이 괴롭잖아.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잖아. 욕구를 만족하고 싶은데 본인은 하고 싶어 그렇게.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걸 쳐다보면 없어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교는 뒤집어지게 이해한 거지 정말에서. 불교는 그런 거 아니야. 불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만 바라봐라. 또 일어나면 관찰해라.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관해라. 뭐 있는 그대로다.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하거든. 화두 하나 해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관찰해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완전히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앞전에 배웠듯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기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하다니 그 자체가. 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무자성에서 드러난 거거든.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중생 때 드러난 색과 부처 때 중생을 위해서 드러내는 색과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없어지면 공이 없어지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원하는 게 뭐야? 중생 때도 알라고 나잖아. 그지? 금생에도 알라고 나잖아. 그지? 고통 오지 않길 원하잖아. 미래생에서도 안락하길 원하잖아. 다음 생도 안락하길 원하잖아. 그러면 금생하고 다음 생만 있나? 그거 아니잖아. 그 다음 생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생도 또 있을 거. 무량한 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두가 안락하고 싶잖아. 그 모든 생에서. 그지? 그리고 또 구경의 안락이라고 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부처님 지위라고 하는 있잖아. 그것도 구경의 안락이잖아. 근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쳐다봐라 이래가지고 그걸 다음 생에 안락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건 왜 그렇게 말하게 되냐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안락이 생기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 그걸 말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 말은 어떨 때 어떻게 말하냐면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생긴다 이래 말해. 말할 때 어떨 때. 근데 행은 달라. 왜 그러나 그래 안 해. 쳐다만 봐라라고 하는 거.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잖아. 그지? 근데 앞으로 공성에 대한 이해가 더 가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약간이라도 이해를 하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소성에서 말하는 어떻게 돼? 어떤 요소로 성립된 거 있잖아. 나가 요소로 성립돼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법은 공하다라는 말을 못 하거든. 소성에서는 못 하잖아. 다 배웠잖아. 그 법공은 말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 대성불교를 연결할 수가 없어.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 맞지를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 이게 요소로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가잖아. 그리고 진짜로 성립된 것이 없다. 실으로 성립된 것이 없다.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가니까 어떻게 마지막에는
거울 속에 영상처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 한가 같다라고 하는 꿈속에서 이거 지금 꿈이라니까. 꿈속에 요소가 있어 없어? 꿈속에 뭐가 진짜다 가짜다 할 수가 없어. 꿈속에 이거 가짜다 아침에 막 화장하고 이러잖아. 뭐 그거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나아가고 다음 생도 그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 생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거든. 보살 교체 이루겠다고 맹세했잖아.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도 꿈을 깨야 되고 옆에 사람들 꿈꾸는 사람도 꿈을 깨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자세는 틀려져야 된다. 마치 물질이지 당연히. 그렇지만 세속에서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개념이 아니잖아. 어떤 물질의 개념? 다만 이름으로 있는 거잖아. 이름으로. 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잖아. 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지. 그 둘이 무슨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공덕이잖아.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조금씩 하면 과거에는 물질만 생각했던 때하고는 다르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게 돼. 그러면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깊이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양들이 생긴다고. 대비심도 똑같아. 마음은 쓰면 쓸수록 쉬워진다고 하잖아요. 살아오면서 느끼잖아. 쓰면 쓸수록 쉬워졌잖아. 처음에 반찬하려고 할 때 어렵잖아요. 여러 식구들 특히나 뭐 와가지고 북적북적하면 이거 난감한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쉬워졌잖아. 모든 것이 그렇다니까. 처음에 보리심 일으키는 것도 무지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안 되고 안 나가고 이래. 그게 그리 수월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꾸 막 지까짓 게 뭔데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라 네가 옳으라고 할 거 아니야. 부처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거 알잖아.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거 알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밀어붙이는 거거든. 그게 니까짓 게 뭔데 부처님 말씀 이기려고 하냐. 그러면서 막 하루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이러면 과거에는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한테 잘못하고 막 원수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 잘못 한번 했다고 있잖아. 또 조금 해코지 했다고 있잖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미웠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쩌다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분도 부처지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부처의 종자가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잖아. 다 모두가 일체가 부처인데, 그리고 또 그 모든 부처였던 남들에게서 내가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 생각하고 저쪽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생각이 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성숙시키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행으로도 바라밀 행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량하도록 해나가가지고 탄력을 받아 놓으면 우리 똑같다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 그지? 자유 있어요? 없잖아. 그지? 자유 없어. 자유 없다고 해도 괜찮아. 민주주의 살아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 왜 자유가 없냐 하는 건 이유를 다 설명했잖아. 그지? 내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일어난다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누굴 좋아하고 싶어. 근데도 좋아지지가 않아. 자유가 없잖아. 그잖아요. 번뇌 안 일으키고 싶은데 일어나고 자유가 없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일체 중생은 우리 똑같다는 말에서 많이 했잖아. 그런데 자유가 없는 누가 주인하냐 하니까 지금은 번뇌가 주인을 하잖아. 번뇌가 주인 노릇을 하자. 아집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반대로
반대로 하나 닦고 하나 익히고 무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의 집에 대해서 허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타의 집에 대한 공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났다 이 말은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찰나에 24시간 중에 한 찰나라도 일어났다 그러면 24시간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을 얻었잖아요. 한 번 일어났다 이 말은. 그걸 딱 얻었으면 된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 그렇게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 과거에는 번뇌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에 자비가 주인 노릇을 하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자비가 언제나 자비한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 마음 있잖아.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은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유가 없어. 부처님도 자유가 없다니까. 누가 누가 묶어가지고? 자비가 부처님을 묶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 부처님도 오직 중생만을 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자유가 없다니까. 중생은 누가 묶어서? 아집이 묶었어. 아집이 윤회에 꽁꽁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윤회만 돌아다니는 거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부처님은 자비가 부처님을 묶었잖아. 자비가 부처님을.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하는 뿐이라 오직 중생만을 이익되게 하는. 그것은 보살 때 연기에 대한 이해를, 중도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가만 쳐다봐라라든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경전을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화두해라고 하거나 그런 사람 많아. 대부분 99.99%야. 그러면 알 수 있잖아. 부처님 경전에 대한 이해 방식이 틀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해가 제대로 되면 금방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다음 생도 안락해야 되고 그 다음 생도 안락해야 되고 그러면 안락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비심이잖아. 남한테 이익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자비심을 일으키고 남 이익되게 해야 되고 남 고통 제거하고 안락 줘야 되고 다음 생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도 안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엄청난 동기를 가지게 되잖아. 그지? 세세생생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무지무지한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동기가 부처 이룰 때까지 그 힘이 남아서 간단 말이야. 살아서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보리심의 동기를 일으키면 다음 생도 안락하고 우리 행임론에 배웠잖아. 다음 생도 안락하고 지금도 안락하고 다음 생도 안락하고 그 다음 생도 안락하고 세세생생 안락하고 그래 가지고 그 안락의 구경이 부처님이잖아. 그래서 부처를 이루잖아. 선서라고 했잖아. 선서. 착할 선자 썼잖아요. 착할 선자를 쓰잖아. 응? 착할 선자. 선에서 선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착할 선자를 쓰는 거라. 불선의 반대가 선이잖아. 선은 남한테 이익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에서 선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안락에서 안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안락에서 안락으로 가가지고 안락을 완성한 분이 선서잖아. 응? 선으로 가셨다 이 말이야. 안락으로 구경의 안락으로 가신 분을 선서라고 그런다. 그래서 앞전에 이야기 다 했을 텐데 선서라고 하는 명호의 해석이 있잖아. 그 두 가지로 한다고 했잖아. 하나는 우리가 안락을 이루는데 두 가지잖아.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이잖아. 그리고 보리심 한쪽은 선행으로 하는 보리심으로 안락에서 안락으로 간다라고 우리 보살행임론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또 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면 공성으로 해석한다고. 공성. 그러니까 공성에 도달한 분 이 말을 갖다가 선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의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면 오직 언제나 남 위하는 거 있잖아. 불교는.
그쪽으로 기차하기 때 낙처가 지 혼자 그냥 가만히 있으라, 뭐 쳐다봐라, 뭐 호흡을 관해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마음은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비심 성장시켜야 되고 공성의 견해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되나? 그 바보도 아니고. 그 전부 다 어디서 생긴 허물? 경전을 올바르게 보지 못해서 생긴 허물들이라. 여기서는 이제 선서의 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선서의 애민은 조작이 아닌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또한 대보살들에게도 그 같은 연민 당연히 있지만 선서의 자비는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자비는 왜 더 깊냐 하면 상반되는 자애집 습기 있는 것 말켜서 청성하다. 그러니까 자애집 있잖아. 자애집은 아애집을 말하는 거거든. 아애집이 있는 거 싹 다 말켰잖아. 그지? 소지장을 다 제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다. 소지의 장에 다 해서 걸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바의 장애가 없어. 알아야 할 바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야지 모르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 앞전에 걸린다는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했잖아요. 걸리는 게 없어.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또 두 자량 갖춰서 원만하다. 두 자량 뭐였지? 오, 그렇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세상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배워서 하잖아. 이제는 복덕자량 쌓아야 됩니다. 지혜자량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그거 일반적으로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거 일반 사람들한테 말하면. 또 언제나 행할 시기에 벗어나지 않는다. 언제나 두 자량을 쌓아가지고 행할 시기에 벗어나지 않는다. 중생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바람을 직접 만족시키기에 능력 완전한 것이다. 바람. 중생들의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바람 있잖아요. 중생들이 원하는 거. 그것을 직접 만족시키시기에 능력 완전한 것이다. 그때 그대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능력이 완전하다. 요약하면 선서의 대자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애민이 있다. 작은 연으로 변하지 않고 모든 짐 지는 것과 그것 또한 금생 정도만이 아닌 세세생생의 모든 고통 크고 작든 일체 제거해서 모든 안락과 구경 안락에 안치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무슨 조금 잘못했다고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왜 잘못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아예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 또 무지 많잖아. 이야기 아이 집 때문에 생긴 허물을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아집 또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유 없잖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 없는 번뇌가 주인 노릇 돼가지고 지은 허물이 있는데, 응? 그럼 부처님이 저 자식 저거 번뇌가 물들어가지고 저 딱으로 행동한다고 저거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게. 부처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미친 사람이 무슨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지. 저거 미쳐듣기나 저거 버려버리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다들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거 미쳤다 이러고 아이고 무슨 짓 해도 그걸 놔둬라 뭐 저래가 정신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지. 그거 그 사람 안 미워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 우리가 미쳐 있잖아.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미쳐 있잖아. 뒤집은 생각으로 미쳐 있는데 그 미친 뭘 자유가 없는데 미쳐 있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노력하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 부처님께서. 예? 반대로 생각하면 한 순간이라도
돌아오려고 공성의 견해를 생각하고 한순간이라도 남 위하려는 마음 일으키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고 그거 환희심 나겠냐고 부처님이. 그와도 같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세세생생 놓지 않는다고. 누가 그런다대. 그거 뭐야, 저기. 지금은 세종께서 이제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시이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미륵 부처님이 56억, 46억인가 56억인가 그 이후에 와가지고 중생들 모두 제도한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난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노력 안 해도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그때 다 구제해 주시는데, 기독교인들처럼 그러는데 나 막 그냥 살란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네? 아니 구제하지. 미륵 부처님. 근데 이제 아니 그거 구제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부처님 가피로 이제 생각을 돌려가지고 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게 사바세계는 석가세존의 세계잖아. 석가세존의 이제 세계다. 근데 석가세존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우주 모두가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석가세존의 세계라 아니야. 부처님, 이건 사바세계는 부처님께서 석가세존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가세존의 세계거든. 정말해서 법이 부처님 석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 수 있는 세계, 이거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아주 먼 세계의 우주들은 부처님하고 정말해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많잖아. 근데 그 각각의 부처님의 세계들이 있는데, 또 어떤 세계는 부처님이 없는 세계도 많고 이런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가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 없는 세계에 태어나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누굴 기다리냐고. 그걸 누굴 기다려, 말도 안 돼. 그냥 막 돌아다니는 일밖에 없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처님하고 인연을, 부처님하고 인연 짓는다 이 말이 있잖아. 우리가 인연 짓는다니까 부처님하고 멀리 이상한데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 앞전에 배웠잖아. 뭐하고 가까워지면 부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뭐하고 가까워지면 부처님하고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뭐하고 가까워지면 부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뭐하와. 그 전문 시간에 했는 것 같은데. 뭐하 공성과 가까워지면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을 쌓으면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지 않고, 늘 부처님 기억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또 하신 분을 뵙게 되고 모신 분을 뵙게 된다 이 말이라. 결국에는 모든 안락과 구경 안락에 우리를 안치하신다. 그것 또한 조작이 아닌 천연으로 일어나고 언제나 하신다. 그지? 천연으로 일어나잖아. 그지? 우리는 천연으로 뭐 일어나? 했잖아. 어? 천연으로 번뇌 일어나잖아. 그렇지. 부처님 오직 자비는 그렇게 천연으로 일어난다. 일치하지 않는 쪽 전부 제거와 능력 원만하시기에 시에서 조금 더 넘어가지 않게 중생 모두의 바람 뜻에 맞게 하신다. 그때에 맞게 하시지, 그때 딱딱 맞지 않는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하신다. 그렇기에 선서의 자비는 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를 붙인다. 대자비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대자비라고 붙인다. 즉 적과 친우에게 어머니의 마음과 종의 좋고 나쁨과 중생 육도 등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유정일체를 소연하기에, 소연이 크다.
소연대라고 한대요. 모든 중생을 소연하기. 소연이라는 말은 대상한다는 말이잖아. 대상. 모든 중생을 대상하기 때문에 대상이 크다. 중생 소연이라는 건 대상이라는 말이라. 연하는 바 대상이잖아, 그지? 금생의 병고의 고통에서부터 그 고통 중에서 병고 있잖아요. 고성에서부터 나아가 악도의 고통과 윤회의 고통과 소지장의 힘으로 한 고통의 있는 데서 벗어나서 금생의 안락에서부터 후생 선치와 구경 결정 해탈과 일체지의 안락에 안치하신다. 즉 요약하면 고통 일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안락에 안치하시기에 상이 크다. 대상 갖가지 모습이 있잖아. 갖가지 모습. 중생들이 갖가지 모습이 있잖아. 그 갖가지 모습을 제도하기 때문에 상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그걸 가지고 상대라고 표현해요. 그걸 보고 상대라. 여기 상이라는 것은 갖가지 모습으로 중생 제도하는 모습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이 대자는 광대하다 이런 뜻이라. 그 같은 유정위해 고통에 있는 유정위해 허공이 닿을 때까지 주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시간이 크다. 시간이 광대하다. 중생이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허공이 닿을 때까지 나 또한 있게 되 적천보살이 말씀하신 거와도 같이 나 또한 있게 되어서 일체 중생들 제도하게 하소서 하는 거 가지고 똑같다. 그 또한 그들 유정 위해 자신의 안락 모두 버릴 수 있기에 사대. 그러니까 중생 위에 모든 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릴 사자잖아, 그지? 버릴 수도 있다. 버리는 것이 크다. 그같이 고통 일체 받아들이시기에 감수대. 그러니까 중생 위에서는 인욕해야 되잖아요. 중생이 만약에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면 때렸다 그러면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때릴 수 있잖아. 다 받아들인다. 감수대. 중생의 고통을 다 받아들인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에 심력대 혹은 열의대. 그러니까 오직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 7가지 보리심을 하든지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하든지 열의는 반드시 들어가잖아. 그 부처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의심이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심력대 이렇게 표현한다. 열의대. 모든 유정의 바람 모두 뜻에 맞게 하시기에 사업대. 그러니까 부처님 사업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생들의 뜻에 맞는 일을 전부 다 하시니까. 갖가지 이타에 들어서도 싫어하는 마음 들 것만큼도 없기에 희대, 기쁨이 언제나 광대한 기쁨이 계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우리가 자비의 공덕을 이야기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선서의 사업. 부처님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신가? 사업. 선서의 사업은 쓰는 힘 없이 저절로 언제나 행하시고, 그죠? 신구이의 사업. 그러니까 신구이의 어떤 사업이라도 쓰는 힘 없이 저절로 행해지고 사업 각각으로 또 헤아릴 수 없는 유정, 성숙, 해탈에 안치하신다. 성숙하게도 하고 해탈하게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과 해탈 앞전에 배웠잖아, 그지? 성숙은 보리심으로 이끄는, 보리심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숙되게 하고, 염리심 일으키게 하고, 그런 성숙되는 마음.
해탈은 이제 직접 부처님 이제 모아 해탈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하면 부처님께서 육령고행 보이셔서 신과 외도의 선인 400만과 이만 직접 성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나셔가지고 그 열반할 때까지 우리가 팔상성도라고 그러잖아.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제 그 성도 8가지 성인의 상을 이제 드러나셨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팔상성도라고 12가지로 나누거든. 12상성도로 이렇게 나눠. 근데 12상성도로 나누는데 소승이나 이런 데서는 부처님이 사람 몸으로 왔다고 하는 거거든.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똑같은 사람 있잖아. 근데 이제 억압 원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대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아. 화신으로 오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뭐야지 인간 지금 우리가 억압 원내로 받은 이 몸하고는 틀려. 화신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그게 있을 텐데 부처님 세계가 그 1100만이 1100만 화신이라고 해요? 1100억 화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데 1100억의 세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라 정말해서 그러니까 그 화신으로 놔두시는 거지. 근데 부처님 어머니잖아요. 마야부인. 마야부인 없는 데에서 부처님이 그러면 1100억 화신을 그렇게 놔둬? 그렇지 않아. 부처님 어머니는 경전에서는 그거 황과 같은 선정을 얻은 분이라 부처님 어머니 자체가 그래서 이미 부처님 어머니가 1100억 세계의 어머니의 모습을 먼저 놔둬요.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이 그게 태어나게 된다고. 그 1100억. 황과 같은 선정을 이룬 분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팔상성도의 모습을 이제 보이잖아. 태어나는 모습.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소승에서는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소승에서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대성의 어떤 설명하는 방식하고 이제 영 갈라져 버려. 이제 태어나는 방식부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을 보여가지고 이제 중생을 제도하시거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럼 그 보살로서 어머니 배에 잉태할 때도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 있어. 중생을 성숙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뭐야 저기 정말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이후에 가르침만을 대하는 중생들이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어떤 사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미 부처님의 화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머니 도솔레 예상에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 들어가는 걸 보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태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중생들을 제도되게끔 하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거 출가하시잖아. 출가해가지고 고행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걸 부처님 사업을 그 안쪽에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업이다. 부처님. 그냥 부처님이 그냥 부처가 돼가지고 법문해가지고 부처님 삼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보살에서부터 보살 때도
과거에 보살 때도 부처님이 이루고 보살로서 화신으로 또 보살이기 때문에 중생들 제도하고 거기서 무량하게 중생들 제도하고 또 중생들 제도하고 마지막 그 성도 이루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 있잖아. 그때도 이제 중생들 제도하고 이렇게 중생들 제도하는 모습 그걸 자체가 전부 다 부처님 사업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 사업하는데 부처님이 화신으로 왔는데 화신으로 와가지고 부처님 그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또 태어나고 배우고 그리고 또 그거 난행 고행하고 처음에는 막 그거 음식도 안 드시고 고행하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엔 또 그 음식을 조금씩 드시면서도 또 고행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 이루어가지고 또 그 뜨거운 데 돌아다니시면서 막 중생제도 하고 하시잖아요. 누가 건다고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할 거 뭐 있냐고.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환과 같이 허공에서 그렇게 드러나면 되지. 그렇잖아. 안 그래요? 환과 같이 지금이라도 뭐 이거 언제든지 막 꼭 번거롭게 막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게끔 하고 해석이 왜곡되게 해가지고 막 뭐야 저기 그렇게 되게끔 냅둘 필요 없이 그렇잖아. 당신이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노랗게 해가지고 허공에서 그냥 법을 이렇게 설하면 될 텐데 되잖아. 그렇게 해도 안 그래? 그렇게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 그냥 지금이라도 한 중생들의 앞에 일일이 나타나 가지고 그 한과 같이 뭐야 저기 1,100억 아니라 뭐지 그보다 더한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신을 다 놔둘 수 있으니까 우리 중생 지구에 있는 중생 몇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지금 조계종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부처님이 조계사에 몸을 놔둬가지고 조금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왜? 응?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 있잖아. 2500년 전에도 부처님이 그냥 뭐 이런 난행고행 할 필요 없이 화신으로 막 태어나고 막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도솔천에서 허공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허공에서 그냥 법을 설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 설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설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중생의 근기, 결국엔 중생의 근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의도는 뭐냐 하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시면 부처님을 종영하고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공양을 올린대. 부처님이 다 본다라고 하고 다 한다라고 하고 화신으로 나타가지고 한다고 하면 중생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중생들이 더욱이 뭘 못 받아들이냐면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 그래요. 이상하지? 부처님이 허공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법을 설하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도 공부를 안 한대요. 중생들이. 믿으니까 이제 공양은 하지. 막 여러 가지 막 꼭공양 뭐 하겠지. 막 빌고. 근데 아무도 공부는 안 한다고 그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범부의 모습으로. 근데 아주 평범한 범부같이 길가에 댕기는 뭐 일반적인 가정에 태어나는 이런 또 범부 모습으로 하면 그것도 또 안 된대. 그 중생들이 그거 마음에 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왕자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 중에서 왕자 중에서도 가장 그 재력이 있고 힘이 센 가장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조건을 그렇게 맞추는 거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솔직히 그래가지고 과거에 막 어떤 노력을 할 때 누군가가 도와줬다. 그러고 가정으로 그런 거 하잖아. 보살이 오거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뭐야지 그거 전설 따라 삼천리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어떤 스님이 뭐 법을 구하러 갔는데 나중에는 누가 만약에 도와주는 거 보니까 누구의 화신이 도와주셨다. 뭐 그런 말 있잖아. 문수보살이 화신이 도와줬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뭐 그래가지고 일을 완성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 왜 그러면 성숙은 누구를 성숙되게 해야 돼? 중생을 성숙되게 해야 되잖아. 당신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불교는 우리를 중생을 성숙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라. 우리를 성숙되게. 그런 사업 모습이 없으면 중생들은 노력을 안 해. 노력. 지 스스로 나아가려고 막 자기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보살들이 오셔서 가피를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호공에서 드러나면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부처님께서 어머니 태에 들어가실 때도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태어났을 때도 그 모습으로 수없는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난행고행하는 거기에서도 수없는 중생을 성숙시키는 거라. 정말에서 여기 이제 나오잖아. 비유하면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보이셔서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서는 6년 고행뿐만 하나만 있지만 그 고행상 하나만 있잖아. 근데 다른 것도 다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 신과 외도의 선인, 그러니까 그 고행 모습을 보고도 신과 외도들 있잖아. 하늘의 신과 외도들 있잖아. 그때는 대부분 외도잖아. 부처님 성도전이니까. 그러니까 외도의 선인들 400만과 2만 직접 성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그 모습을 보고도 외도나 신들이 이 성지라는 것은 견도를 말하는 거거든. 성인의 지혜잖아. 성인의 지혜를 알게 됐다. 견도를 하게 됐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고행상의 모습을 보여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라 정말이에요.